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제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행복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모두 행복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늘 제 기도 제목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의 삶을 살면은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안에서 분노가 들끓고 낙심과 실망과 염려 근심으로 살아갈까? 신앙의 기본과 본질이 잘못 형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당분간 앞으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기본을 회복하자, 그리고 오후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데 초점 무게를 좀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제가 이 설교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원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헤매지만은 찰나적인 쾌락은 있어도 참 행복은 결코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교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질과 편리함과 명예와 권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참 보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잠시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 이가봇, 성경에서 이가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여 행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육, 번성, 충만을 누리지 못할까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유혹하여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은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을 하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과 불행의 늪속에 빠져버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뭐가 된 것 같은데 더 허무해지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더 상실감을 느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희들에게 임했을 때 사단이 주는 것은 멸망과 죽음뿐이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정한 평안도 안식도 없이 수고하며 슬픔 가운데 지칠 뿐입니다. 사는 것이 무의미하여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무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들을 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셨어요. 인간을 보는 정확한 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다고 하여도 목적한 것을 얻는 순간에 허물을 느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싸웠던가 내가 이것을 얻자고 이렇게 몸부림쳤던가 이렇게 수고했던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오로지 이 병 낫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오랜 투병 끝에 병을 치료받게 되는데 퇴원하는 그날에
나의 삶의 목적이 병을 치료받는 것인데 이제는 이 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없어져서 나는 죽는다라고 유서를 남기고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싫어합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며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저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요. 양은 목자를 잃으면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떠돈다 이 말이에요. 떠돈다. 방황한다 그 말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는 인생.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잡힌 것 같은데 잡아보면은 없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갈 길을 못 찾아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지. 거기 영혼을 보는 정확한 눈입니다. 환경과 저주 속에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8절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과 많은 이런 유리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또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희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민망히 여겨 긍휼히시고 만나시는 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지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어떤 감각이 생기셨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제대로 만나주셨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통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장이 홀로 1년 차시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장 27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인간은 생내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있느냐 하면은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 죽음 후에는 엄청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내적으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황천강을 건너서 황천길을 가는 이 황천길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이게 살아가면서도 다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주어진 저주인데 이런 저주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탄한 짓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냥 그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면은 그저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라도 내 목적한 바를 이루면은 행복할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받고자 미신이나 종교를 찾는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성경에서는 헛수고만 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가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소재되고 수리되거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축사 사건에 의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이 귀신이 자기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 내가 옛날 있던 곳이 소재가 되고 비었으니까 그것에 다시 들어가라. 근데 내 혼자 안 들어가고 같이 몇 명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켜갈 수 없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헛수고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헛수고요 더욱 악하게 되고 다른 고통만 더해갈 뿐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전혀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생활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쉬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때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자살하던 때가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무서워요. 한번 이 죽음의 영에 쓸고 가게 되면은 그냥 주변에서 현대 회장이 그냥
자살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자랐어요. 그 사람들 장례식에 가보면 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사람이 인생이 악각되고 인상 쓰고 살아가요? 찾는 행복을 못 찾으니까.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의 사는 얼굴 모습을 보면은 답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려고 몸부림은 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 속에서 은혜의 물결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뭐가 흘러나가요? 은혜의 물결이 흘러나가게 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니까. 무간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이 땅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욕망이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엄청 크니까 나에게 짐을 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그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 척.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인만 모르요. 남은 보면 아는데 아이고 왜 저래 살까 착각하고 자기 노치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고통이 심해갈 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참 행복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 볼까요?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땅히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그들같이 할 것이다. 3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3절. 대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계속 그들이 뭐 가운데서 살아요?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쏴 피잖아요. 그게 인생이 핀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좀 부족해도 권세가 없어도 남들이 박수 쳐주는 명예가 없어도 조건과 환경은 불비한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남을 어떻게 남에게 뭘 속기를 내밀고 남을 격려할 수 있고 남을 세워줄 수 있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지. 그 힘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남을 세운단 말이에요. 내 자체도 서지 못해서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 세계비전교회 우리 교우들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볼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눌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영접한 자 그 이름을 요전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히, 갈급하게 아니고 풍성히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누려야 되잖아. 이 누린 사람끼리 모인 공동체 속에서 서로 그 누림을 가지고 더 받쳐주고 더 지지해주고 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채워주고 기다려주고 넉넉해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십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줄 게 있어야지. 줄 게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나와 만나면은 나눔을 받고 행복해지고 세워주는 역사를 하고 치유가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역사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신앙의 바른 자세죠. 사단이 우려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 전쟁이들, 이곳을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와 불행뿐이에요. 무당 자신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무당이 되려고 원하지 않아요. 되는 거예요. 왜? 잡신을 섬기는 거 알게. 그 잡신을 섬겨서는 참 행복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굴복이 우리에게 항복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얼치기를 걸쳐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양다리 걸치신 분들은 지금 결단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마음에 와닿으시면은 머리로가 아니고 지식으로가 예수 믿어서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란다. 지식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을 누려야지, 그죠? 누려야지. 누릴 정도로 내가 믿어져야 된다. 확신 속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소용없죠. 잠언 27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아니요.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그분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몇 배기 든든하잖아요. 그죠? 어두운 밤길 갈 때 어린 자식 손 붙잡고만 가도 밤길 가는데 덜 두려운데, 그죠?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유혹과 고난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믿지 마세요. 이게 될 때까지 몸부림쳐야 돼요. 왜 안 믿어질까 하나님? 난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질까요?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항복시킬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치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즉시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8장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해방하여. 이 해방을 누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보면 알잖아.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목사님 지금 20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왜일까? 결론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죠.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리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맞아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뒤에 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 뒤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지 믿음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얼치기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불행에서, 여러 가지 저주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더 좋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육이 잘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뭐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는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 부자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이래 사는 게 이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청했다. 분깃은 죽어야지 가져가는 건데 아버지가 이 아들 한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이대로 둬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분깃을 나눠줬어요. 분깃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생고생, 허랑방탕하다 생고생하고서는 나중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고 쫓아와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아버지를 만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그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은 좋은데 믿음의 삶이 따르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나는 본천대도 자식이 없어. 근데 첩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를 멸시하고 유세를 떠내. 너무너무 괴로웠어.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자식 좀 주세요. 자식 나면은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발 자식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할 때까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경우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약한 것이 도리어 네 은혜가 능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네가 더 온전해진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내가 이 몸의 가시 때문에 도리어 더 겸손해지고 이 몸의 질병 때문에 도리어 내가 더 강하게 영적인 존재로서 더 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접수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불행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데도. 왜? 이것보다 더 큰 귀한 가치가 제 속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아픔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요. 기도 응답 받든가. 지금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해결을 받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받지 않아도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축복을 나는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서 행복하시든지. 왜 얼치기 신앙같이 생활하냐 말이에요. 우리 세계민족교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